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뵙습니다. 여기 1년 만에 오게 됐네요. 또 여전히 다른 곳에서 뵙던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의 조금의 신앙의 방향이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우리는 지금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모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오늘 계속 또 이어서 할 것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좀 보이시나요? 자, 그거 하기 전에 이렇게 하려니까 이 주변이 좀 보이는데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소개를 좀 할게요. 지금 아주 주변이 예쁘고요. 우리 옆에는 새들이 곳곳에 집을 지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새들의 노랫소리가 아주 지금 잘 들려서 지금 우리가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거 이제 새가 아마 새끼도 낳고 이러는가 본데 다들 구경하러 6월 달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제목을 뭘로 했어요? 아가서를 통해서 보는 계시록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다룰 것은 14만 4천 맞나요? 14만 4천이? 네, 14만 4천과 조사 심판 이런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 앞에 분들 말씀을 하셨고 세계 주변 정세의 뭐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아무리 많이 써도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뭐 제가 키신저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로 모든 세계가 다 재편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앞서서 하신 분들도 그런 뭐가 자꾸 바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대세인데 뭔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일할 때 우리의 이제 신앙인들의 그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로서는.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종교적인 것들을 좀 다뤄야 되니까는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 WCC, WEA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 통합이 전 세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신세계 질서로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경제, 종교 이것이 다 해쳐모여 해갖고 하나가 돼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 통합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이 많은 개신교인들도 이 큰 교단들이 그 종교 통합에 다 가담한 이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같은 우리 가톨릭 내에서도 지금 이렇게 좀 개혁의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있게 되고, 근데 이제 종교 통합 자체는 가톨릭 교황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5월 14일 날 바티칸에서 있게 될 그 회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10월 달로 연기됐다고요? 네, 그거 연기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의 궁전에서 6월 달에 있게 될 종교 통합 선언식 이라고 하는 것인데 6월 며칠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는 연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이 영상들을 좀 보니까 그거 막 소개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다 초대를 하고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열심히 봤어요. 왜 봤게요? 누구 나오는가 하고. 우리 테드 윌슨 대총회장님 나오시나 하고 봤어요. 그래서 나오셨을까요? 안 나오셨을까요?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여기 막 다들 초대받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적은 집단들은 초대를 안 해줘요. 그런데요, 그게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 있죠. 유대 그 랍비 여기 보니까는 이름이 그 뭐 아브라함, 스콜카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오고 또 어딨나 이 랍비들이 뭐 나오고 있는데 치프 랍비, 조나단 삭스 이런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 랍비인데 아르헨티나 이게 교황청 대학에 카톨릭 대학 가가지고 이 박사 학위를 막 받고 이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교황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연합하는 게 너무너무 막 이게 좋다 하면서 여기에 내용들을 좀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뭐 우리가 저기 종교 통합하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기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부산 백스코에서도 뭐 이렇게 했고 많이들 모이고 하는데 그럴 때의 그 모임은 다 뭐냐면은 서로 다른 종교 비난하지 말고 같이 하나가 되자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그 모임을 갖는 이런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거에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건데 서로 반목하지 않고 행복하게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평화의 궁전에서 하는 거고 또 피스 그 평화를 하는데 법을 통해서 피스 스루 로우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 아래 법을 가지고 이 평화롭게 모든 세상을 같이 우리 함께 나아가자 뭐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데 그냥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서명을 하는 그래서 아주 실질적인 그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들과는 다르게 또 이것이야말로 세기에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이런 종교 통합, 뭐 선언식, 언약식, 뭐 여러 가지들로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면은 제가 언젠가는 제3성전 건립하는 이런 얘기들도 좀 다뤄드린 일이 있었어요. 다른 영상에서.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스라엘의 제3성전 이거 성경적으로 맞는 건 아닙니다.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아젠다를 해가지고 해가는 건데 그 성전을 다시 지으면 그냥 뭐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이 다 그걸로 인해서 통합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통합을 시키는데 성전이 이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 사내들인 그 회원들한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성전이 세워지면 전 세계 모든 그 종교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통합될 것 같으냐 이랬더니 당연하죠. 앱솔루트리 하면서 우리는 이미 모든 종교 통합을 다 이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근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다. 뭐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것도 막 나오고요. 그래서 이 제3성전을 세울 시기가 아주 가까웠다. 모든 거 다 준비됐던 이야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다뤄놨기 때문에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참 신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하고 이슬람하고는 굉장히 반대인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제가 그 이슬람권은 제가 카톨릭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것이면 다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지금 이 제3성전을 건립하려고 하는 그 자리는 어디가 통치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슬람 쪽에서 통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황금돔 여러분들 그 뉴스 나올 때 보면 보실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은 부수고 거기에다가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서 그전에는 옛날부터 제3성전을 건립한다고 하는 얘기가들이 나올 때 그러면은 거기는 지금 현재 이슬람권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부수고 유대인 그 성전을 짓는다면은 이런 일로 인해서 중동 대전이 뭐 일어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이슬람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유대인 이쪽 보고 제발 성전 좀 빨리 지어달라고 이렇게 지금 한다는 겁니다. 예. 아주 높은 이슬람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제발 성전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성전은 전 세계 모두의 형통을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이고 결국 극단주의자들만이 좀 문제가 될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 성전이 세워지면은 신세계 뉴 월드 오더 이것으로 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 미움, 뭐 차별, 복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감사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세상은 뭐 흘러갈 거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어쨌든 이거 이제 시사 돌아가는 거 잠깐 말씀드리면서 그럼 그것과 이것과 과연 뭔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지막에 됐으니까는 뭐 해서 뭐 어떻게 하자 굉장히 두렵게 이렇게 신앙하는 분들 많이 있고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당장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뭐 하는 겁니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저는 우리 재림교인들의 신앙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한 부분으로 이 조사심판 문제를 제가 아가서에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가서 제가 이거는 그만하고 그 아가서 1장 6절을 한번 좀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1장 6절 제가 읽을게요. 아이고, 자.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제목은 14만 4천과 조사 심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아가서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일요일 휴업령 관련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는 뭐 그렇게 다루느냐 하는데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가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 아주 아가서 잘 푸시는 분들 많고요. 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참 다 은혜가 있습니다. 다 보십시오. 그런 거 기초가 되면 아주 좋아요. 우리 재림신문에도 이렇게 아가서에 대해서 좀 연재를 좀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이거를 계시록과 연결해서 제가 조금 깊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가서에서는 이 조사심판 관련된 거를 제가 어느 구절과 좀 연결을 시키냐면은 지금 읽었던 6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그 흘겨보지 말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먼저 강조가 되는 이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흘겨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바라보고 이러는 의미와 함께 부정적으로 여기 이제 뭐 히브리어 원문으로 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흠잡으려고 노려보고 아주 자세히 보고 이러는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제목을 이렇게 좀 적어 보았던 건데요. 이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우리 이제 교회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개인으로 다 적용하는 것, 이거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나를 흘겨보지 말라. 근데 지금 흘겨보는 이유는 뭐예요? 부정적으로 지금 뭔가 나의 잘못됨을 지금 찾으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나를 비난하려고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힐끗힐끗 막 보고 노려보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나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그런 흠이 있게 된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이 6절을 그냥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 흠이 있게 된 건 내 잘못 아니야.
이거 내 잘못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국 이거를 다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 사단에게 다 돌아가야 되는 이러한 일인데,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이렇게 내 잘못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그 앞절에 볼 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그랬고요. 지난번에 이건 다뤘습니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이미 그 결론 딱 난 일이었어요. 게달의 장막같이 그렇게 검고 죄악된 이러한 모습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에 누가 수놓여져 있다 그랬습니까? 그룹이 수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삶이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은 잠시 잠깐 후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그룹 천사들과 같이 우리가 살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주 얼마나 지금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그룹이 수놓여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그래서 여기 이 여인의 모습은 자기가 아주 확신을 하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하늘에 가서 살 멋진 이 삶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여인이 자신의 그 비록 그 흠이 있는 이런 모습들이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 흘겨보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어디에다가 핑계를 대는가 하면은 이렇게 변명이랄까요? 뭐라 하냐면은 내 오빠들,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그렇게 잘못되고 있는 모습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육신의 형제들, 죄의 어떤 본질적인 이런 면으로 저는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어떤 성경절을 좀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으냐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은 저게 쭉 나올 때에 우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는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였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런 성경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조사심판 얘기를 좀 들어갑니다. 아까 이제 흘겨보지 말라 이게 보다 할 때에 거기에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보고하는 째려보고 흠잡으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조사심판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조사심판, 우리 재림교인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일반 개신교에서는 아이 뭐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좀 교류를 하며 이렇게 할 때에 지금 개신교회나 이런 데서도 제7일 안식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임을 깨달은 목사님들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교류는 하지만 그분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 안식일 그분들이 깨달았다고 해갖고 우리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우호적인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이단이라고 하던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식일은 맞는데 뭐 조사심판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여전히 그분들에게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그냥 이단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한테는 하고는 일요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그래도 또 따로 뭐 하고는 싶어서 이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 하나의 조직을 좀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교파에서 막 모이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정 목사님은 이제 각자 다 하나씩 포기를 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가 되자. 또 다른 면에서 이건 또 종교통합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이제 중심이 된 거예요. 일곱째 날 안식일이 중심이 돼갖고 하나씩 좀 내려놓으면서 하나가 되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저한테 요구사항이 뭐냐면은 목사님은 그 조사 심판 좀 내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네?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지금 핵심인데 안식일 하고 그거를 내려놓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이러면서 그분들하고 이제 또 설득도 하고, 근데 그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목사님하고 밥 먹는 거, 이것만 해도 이 굉장한 그 갭을 지금 자기들은 줄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옛날에 우리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건 목사님이 생각한 것 그 이상일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거지. 우리 교단에서도 또 뭐 하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꼭 이거 들추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기는 중요한가 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더 많이 연구를 하면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심판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두렵습니까?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자꾸 이제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사 심판하면은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런데 이것도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리 성경 말씀과 또 뭐 예언의 신 이런 거 볼 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딱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살피는 이런 내용도 나오고 뭐 하면은 우리가 막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거를요, 우리 또 이제 요즘은 이제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조사 심판은 복음이다, 뭐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갖고는 이제 하는데, 오늘 저는 여기 이제 아가서와 연결을 해서 하는 거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이 조사 심판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조사 심판이 없다면 사단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또 그랬죠. 이 조사 심판은 우리가 막 하나님이 우리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있나 없나 해갖고 우리 막 이러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조사 심판. 그런데요, 이거요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보시면은요, 우리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는 이미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를 싫어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래서 마귀가요, 자꾸 우리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런 죄 있으니까는 저 사람 안 돼. 왜 했어요? 성경에 그런 일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죽었을 때에 뭐 했다고요? 사단이 내 거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고 모세 부활 막 사단이 모세 부활 못 시키게 하려고 얼마나 야단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 부활시키셔서 데려가셨죠? 그런데 우리 그것처럼요, 사단이 자꾸 이 조사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약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를 참소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것이 조사 심판입니다. 어떻게 해든지 사단에 참소하는 거 막아주시는 것이 이게 조사 심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조사 심판이 없으면은 이제 사단이 멸망할 수 없다. 제가 이런 표현까지 좀 썼는데요. 이 대속죄일 날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속죄일 때 염소 2마리 하는 거 있죠. 뭐 다른 거는 좀 놔두고. 근데 제일 첫 번에 염소 한 마리가 뭐가 있죠? 한 마리는 염소가 여호와를 위한 거고요. 여호와를 위한 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였어요? 아사셀 염소 우리가 많이 아시죠?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많은 개신교에서 이것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재림교회는 아니라고 분명히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개신교에서도 이것이 사단이라고 하는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 그렇게 보는데, 이 아사셀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아사셀이 이렇게 사단을 우리가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죄를 원래 우리를 죄짓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제 출애굽기서에서부터 그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갖고 뭐 저기 그거 있죠. 뭐라 그랬죠? 동해보복법. 그거 아세요? 성경에 눈에는 눈.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와, 하나님 왜 그렇게 잔인하신가? 구약의 하나님은 뭐하다? 잔인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또 뭐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 그거 동태복수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법이 없으면은요. 이거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아주 중요하고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 대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그대로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아사셀 염소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대신 지시고 갚으시고 이제 눈에는 눈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누구한테 갚아줘야 돼요? 마귀한테 갚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게 나가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장 6절에서 이 여인이 나 흘겨보지 마. 나 죄 있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라고요? 아사셀 마귀 잘못이라고 선언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요, 예? 이 조사 심판이 진짜 얼마나 복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단이 자꾸 참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에서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 가면은 누구보다 더 높아진다 그랬어요? 천사보다 우리는 더 높아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제가 이 스가랴서 그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좀 그 증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복음이 되는 문제인지 이거를 좀 보려면은 우리 스가랴서 3장 어떤 내용 나오나요? 혹시 아시는 분?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스가랴서 그 많이 다루실 때에 요 3장의 사건들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 하게 될 때 요때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한관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하며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아가서랑 같이 연결을 좀 합니다. 아가서의 이 여인이 나 흘겨보지 마. 나의 이 모든 이런 것들은 이게 사단 때문임을 다 분명히 선언하는 이러한 장면들인데, 예,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할 때 이러한 표현들 자체는요 이렇게 됐다고 해갖고 이 여인이 막 이렇게 좀 교만하게 막 당당한 건 좋아요. 그런데 막 교만하게 막 이러는 모습들인가요? 그거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가면 갈수록 그 지성소까지 가면 갈수록 그의 표현은 뭐였어요? 나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요 용서받을 때에요 우리는요 계속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죄인이냐면은요, 지금 이 스가랴, 저는 그전에는 그냥 요 상황만 볼 때는, 그냥 어쨌든 인간은 죄인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작년에 그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라서 공부했지요. 근데 에스라서 교과 공부했었잖아요, 우리 다. 근데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가 원래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우리는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죠. 두 권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게 한 권이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그 공부할 때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왜 한 권인가? 잘 그걸 생각하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에스라는 이 성전 짓는 모습이고요. 느헤미야는 뭐예요? 뭐 짓는 모습이에요? 성벽이에요. 성벽. 예. 그래서 이 성전 짓고 그다음에 성벽 짓고 하는데 다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거를 1차적으로 성전은 내 마음의 성전 하면서 성벽은 뭘로 보면 좋을까요? 이거 저기 외적인 행동이죠. 우리가 마음도 준비돼야 되고 행동도 준비돼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가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가서도 1차적으로는 이 개인이 되면서 2차적으로는 이제 또 단체가 돼버리는 이런 거거든요. 여자가 됐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 다음에 내가 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것을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여러 적용이 있지만은, 일단 이 술람미 여인을 우리 재림교회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여자들 나오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일반 개신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먼저 준비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진도를 못 나가서 그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 에스라서에서도요. 1차적으로 성전 짓는 거는요. 우리로 재림교회로 이렇게 보시고요. 이 율법 보관하고 있는. 그런데 성전이 아무리 잘 지어져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성벽 없으면은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울타리예요? 네네. 울타리. 예. 그래서 이 성벽 질 때예요. 더 힘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 손에 무기 잡고 한 손에 연장 잡고 이러면서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그렇게 하는데 요것을 이 성벽을 이 아가서도 몇 8장에 가서 보면은 이 개신교인들 전체에 온 세계의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 전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재림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귀한 기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만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왜 이러고 있어요? 다 전하자고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가지고 안 되고 이게 같이 있어야. 성벽이 둘러줘야지만이 이거는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인만의 리그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같이 다 아울러야지 이게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완성되는 것이고 이것이 계시록 7장에서 제가 또 아울러 말씀드리면은 계시록 7장의 앞부분 14만 4천 나오고 뒷부분에 2일 후에 해갖고 셀 수 없는 무리가 분명히 나오는데 자꾸 우리가 이거를 앞에 14만 4천은 본 거고, 들은 거고, 뒤에는 똑같은 건데, 이렇게 뭐 본 거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앞에랑 뒤에랑 2일 후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4만 4천이 먼저 준비됨으로 인해서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여기 뭘 갖고 있냐면은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절기 연구하다 보면 우리 초막절 때 보면은 종려가지를 들게 돼 있거든요. 화이트분이 분명히 뭐라냐. 그 종려가지 들고는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해요. 유대인의 할렐루야와 이방인의 호산나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께 마지막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오는 그 문제들을요 신약에 쭉 넓혀가서 이 재림교회와 이 개신교회로 이렇게 넓혀 나가면은 이게 딱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스가랴서 3장 배경을 좀 얘기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제가 좀 온 건데 이 스가랴서 3장이 지금 그 여호수아가 막 때 묻은 옷 입고
그 불에 그슬린 이러한 모습으로 기가 푹 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단은 막 신나가지고 참소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때 보니까 에스라서 이제 10장으로 우리가 가서 보시면은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뭐 하려고 돌아왔어요? 성전 짓겠다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성전이 중단이 되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빨리 지어져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남자들이 다 부부 가정끼리 탁탁 해갖고 오면은 좋았을 텐데 그렇게 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하는 거는 꼭 그래요. 그렇죠? 가족이 다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아있던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냥 평민들이 결혼을 하면 괜찮은데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 보니까 이 에스라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잘 아시면 그냥 안 찾으셔도 되고 제사장들조차도 뭐 했습니까? 제사장들조차도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을 하고 지금 이야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막 에스라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갖고 머리털을 뽑으면서 막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금식하고 옷을 다 찢고 이렇게 했더니 이 에스라의 그 통곡하는 금식하는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개혁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라서는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 다 그 사람 이름이 막 그 여자들요 다 돌려보내는, 쉽게 말하면 이혼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요 다시 깨닫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요? 이 이혼하는 이 장면은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죄의 모든 것들 다 내어버리는. 예? 그래서 뭐 에스라 뭐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나.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런 전체적인 걸 알고 나니까 결국 이거는 승리,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까지도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 사단이 참소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결국 사단이 참소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 그랬어요? 일일이 막 데리고 와줘요. 사단 하는 거 그냥 계속 놔둬요. 그러다가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알았어. 그리고는 그냥 더 안 하시고 옷 벗겨. 네가 그렇게 지금 수백 가지를 참소를 하는데 그래서 뭐 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고 이 사람은 뭐 했다는 거? 여호수아는 나를 믿고 그 다음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설명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런 내용들이 이 보면은요 이 사단이 계속 이거 할 때에 참소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들의 구주께 욕을 돌린 그들의 나약함과 이것이 여기 선지자와 왕 587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목이 6편 47장 여호수아와 천사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사단이 자꾸 참소하는 그 내용들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는 그들의 구주께 욕을 돌린 그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배은 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소 얘기하다 보면 지성소까지 나가고 지난번에 그 보신 분들 기억하시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베푸시죠. 그 마태복음이나 이런데 그러면은 그 손님들 왔는데 뭐를 다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손님이 된 자가 동시에 뭘로 대표될 수는 없다고요? 신부로 대표를 될 수 없다. 그게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그 신부는 누구랑 하나가 되는 겁니까? 신랑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 보면은 손님들로만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손님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물론 그 내용들 전체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잔치 초청받은 사람들로 나와요. 그런데 손님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성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신부의 영성, 그렇게 영성이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지성소에서 누구와 함께 결혼식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이게 아가서 1장에서도 왕이 나를 어디까지 이끈다고요? 나를 침궁까지 이끌어 들이신다.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라. 침궁. 여기 지성소까지 가는 거고, 그것을 또 다른 데서는 이 화입 부인 같은 경우는 초기 문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성소에서 뭐 하는 걸 보았다? 결혼식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자꾸 이 참소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에스라서에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들까지도 막 그렇게 타락한 이러한 모습들 막 여러 가지 제들을 하는데,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희망이 없는 이러한 모습이지만은 결국 지금 스가랴서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이 더러운 옷 벗기라 그랬고, 뭐였습니까? 정황관도 씌우고. 여러분 이 정황관 지금 다 할 시간 없지만은 우리 14만 4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 이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이 이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또 뭐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대제사장이 이거 쓸 때 여기 뭐라고 했어요? 관 쓰고 있을 때 여호와께 성결이거든요.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은 어쨌든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승리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제가 이제 그다음에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렸었는가 하면은 이 사단이 우리가 이 조사 심판이 없으면은 사단이 죽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으면 누구랑 산다고요? 천사들과 함께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스가랴서에 또 계속 읽다 보면은 네가 잘 제대로 하면은 내가 만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같이 왕래하게 하리라. 그걸 우리가 이 하늘 천사들과 같이 살게 될 이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휘장에 여기 앙장에 그룹 천사들을 다 수놓게 된 이러한 모습들인데, 그런데 자, 여러분과 제가 천사들 같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늘 가면은요, 그냥 하늘 천사들이 지금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3분의 1 타락했고 3분의 2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3분의 1 자리만 그냥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3분의 2 천사들보다 우리는 더 높아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천사들은 죄는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죄를 경험하고 이겼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지금 가브리엘이 천사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루스벨이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하고 이 가브리엘이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은요, 이 가브리엘은 이 루스벨이 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권한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대통령 유교시 총리가 뭐예요? 권한대행의 대통령 그 일은 하지만 대통령은 아니죠. 근데 지금 가브리엘은요, 권한대행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물론 천사장이라고 다 지금 말은 해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자리는요, 누가 차지하는가? 루스벨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 누가 차지한다고요? 예, 여러분과 제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범하게 한 죄악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저희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했다고 선언하고 자기가 그들을 멸할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대적하는 그의 비난이 옳다고 역설한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거된 것과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막 흠잡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여기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의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루스벨이 있던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사단은 이렇게 말을 한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한다. 이들이 하늘에 있던 내 자리와 나와 연합한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백성인가? 이거 어떻게 해요? 14만 4천이 누구 자리 차지한다고요? 이 루스벨이 가장 그 높은 그룹이었잖아요. 그 자리를 저런 인간들한테 내 자리를 주려고 그러시느냐고, 안 된다고 이야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는요,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기에 합당한 자라고요. 어떻게든지 선언해 주시는 것이 조사심판이에요. 왜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조사심판 얘기 같은 거 나오고 그 야곱의 환란 나올 때 우리들이 자꾸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중보자 없이 서야 된다는 이 표현들 때문에 자꾸 두려워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막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좀 얘기를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른 데서 한번 좀 다뤘지만은, 우리가 그 중보자 없이 우리가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뭐 됐다는 거예요? 준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이게 우리 아이들 왜 어렸을 때 걸음마 시키자. 근데 걸음마 시킬 때 첫 번에 손잡고 오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갈 때는 뒤에 가라 그래 놓고는 뭐예요? 또 뒤에서 또 이렇게 살짝 잡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잘 걷는 걸 보면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잘 갈 수 있다는 것을 엄마로서 확신할 때 그 아이 놔둬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안 쳐다보는 거 아니죠. 계속 보고 있죠. 이 예수님이요, 중보자 지성소에서 우리가 중보자의 일을 끝내시고 나면은요, 우리가 그게 준비됐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로 나타나시는 거냐면은 보호자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과 다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은, 조사 심판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뭐 복음이고 이것이 꼭 있어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기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아가서의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나를 흘겨보지 말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책임 아니고 누구 책임이다? 마귀 책임이라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보면은 우리 그 아사셀이 대속죄일 때 그 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우리 그 대쟁투의 표현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죄의 그 창시자 혹은 사주자로서의 모든 것을 이 사탄이 떠안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법이요. 그 법이 없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마귀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했는데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마귀한테 다 넘기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 백성으로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거죠. 아가서 1장 6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나를 흘겨보지 말라. 이거는 아주 당당한
신앙인의 자세고요. 그렇게 나를 흘겨보지 말라고 할 때는 누구를 더 붙잡는 모습인 거예요? 예, 예수님만 더 굳게 붙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 좀 생각하면서 성경 곳곳은 우리가 이미 승리한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구원은 뭐예요? 따는 당상이잖아요. 그죠? 지성소까지 가는 이러한 삶으로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헤쳐나가고 더 당당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또 빨리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으로 부름 받았는지 이런 거 꼭 기억하시고요. 힘내서 또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땅에서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것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을 먼저 택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사명을 부여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자유롭게 법적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나 이렇게 떠는 이러한 일들이 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표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죄의 모든 것들을 잊게 한 사단이 속히 멸망하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속히 저희들을 통하여 구속의 사업 이루시고 속히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